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5장 8절까지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시험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든지 희망하는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7, 8월인데 예선전 거치고 준결승, 결승전까지, 이건 앞에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적 좋으신 분들에게는 오키나와 항공권을 발급해드리고 호텔도 예약해드리고, 또 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차량 렌트하는 것도 예약해드리고, 또 이 가이드 하실 우리 선교사님까지 다 붙여드리고, 여러분은 돈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좋으신 분들 나중에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 아하스웨르 왕의 두 번째 왕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더를 끔찍이 사랑했던 아하스웨르 왕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후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남편인 아하스웨르 왕이 총리 하만의 잘못된 정보에 미혹되어 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해도 좋다는 왕명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후는 왕의 사랑을 받아야 이게 파워가 있는 법인데, 왕이 30일 동안이나 왕후를 찾지 않다 보니까 호울뿐인 왕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오빠에게 알렸습니다. 오빠,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어요. 정말 왕으로서는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죠. 오빠에게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오빠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런 어려운 때에 동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때에, 영원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더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흘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왕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한 왕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왕을 죽이려고 품속에 단도를 이렇게 칼을 품고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에게 해코지를 했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전에 앉아있던 왕이 자기가 는 어전으로 걸어오는 왕후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밀물처럼 왕의 마음속에 밀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보의 저수지의 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힘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를 바라본 왕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스더를 맞이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위해 무엇을 해주랴? 나라의 철반이라도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내어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엄청난 호의를 약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혜로웠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급박한 사정 때문에 왕을 찾았지만은 왕에게 그것을 먼저 표내지 아니하고 왕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를 위해서, 폐하께서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만둣국, 떡국, 떡볶이 다 준비해 두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하만 총리와 함께 오셔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드십시오. 왕께서 좋아하는 메뉴를 제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감복이 됩니까? 왕의 생각에는 벌써 아내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어서 엄청나게 왕후가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후가 전혀 그런 표정을 내지 아니하고 불편한 마음도 내비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뒀다고 하니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내들 여러분들 남편에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성도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의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30일 동안이나 버림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갔다고 하면은 자칫 경호원들에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의 위협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스더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누리는 삶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책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때보다도 영혼의 때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고 안희숙 목사님, LA 한인 침례교회를 남편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공동 담임했던 분이시죠. 저희 교회처럼 공동 담임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안희숙 목사님 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많은 신앙의 이런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쓰신 분이죠. 이 안희숙 목사님 교회가 LA 한인 침례교회인데, 거기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근데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다 물질이 어렵습니다. 미국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넉넉할 것 같은데 굉장히 물질에 많이 이렇게 제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미국에 이민 간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가면은 절대 돈 주는 법이 없답니다. 꼭 이렇게 물건으로 주던가 이렇게 그만큼 물질들을 이렇게 왜냐 사실 이국 땅에서 하나님 무지하지만은 물질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애착들이 이런 이민자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안희숙 목사님 교회에 여전도 회장 되신 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암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정말 몇 개월 못 살고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여전도 회장님 이야기가 그대로 안희숙 씨의 휴먼 스토리에 다 기록이 되어 나오죠. 이 여전도 회장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 땅까지 이민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밤낮으로 돈 벌기 위해서 여기만 집착하다가 여기만 집중하다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너는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돈벌이만 집중하다가 내게 왔느냐,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말한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초라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여전도 회장이 김치하고 그 다음에 부침개를 이렇게 또 김밥 이런 것들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유학생들 또 성도들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성전 건축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간 열심히 그야말로 몸살이지 아니하고, 당신은 위암이 있기 때문에 과로하거나 저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에 이래저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암이면 죽는 병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주님께 가자.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이분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도 회장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무려 5만 불을 모으게 됩니다. 5만 불. 요즘으로 치자면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이걸 바치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음식들이 얼마나 단지 이 양반이 그냥 음식들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숙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왜 그랬어요? 아니 저 집사 봐. 저 집사 입에 음식을 전혀 못 듣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저렇게 달라졌어.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위암이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안희숙 씨의 휴먼 스토리에 나온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 그래도 올해 나오신 분들은 이 책들 다 한번 우리가 돌렸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에스더는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교훈
교훈은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1992년 문민정부를 출범을 시킨 김영삼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발탁해서 배치하는 것, 이게 인사가 나라가 잘 되는 만사다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죠. IMF가 그 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만사는 기도가 만사입니다. 에스더가 3일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왕후에 대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초대 왕후였던 와스디하고 두 번째 왕후였던 에스더,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죠. 두 사람 다 이렇게 왕에게 발탁돼 가지고 왕에게 지명받아서 왕후가 되고 또 그랬다가 두 사람 다 왕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죠. 첫 번째 왕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두 번째 왕후 에스더는 더 또 젊고 아름다운 이런 후궁들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왕후였지만은 30일 동안 왕이 찾지 않은 이런 자리에 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와스디 왕후는 미모나 또 스펙으로 보자면은 에스더보다 훨씬 낫죠. 페르시아 7대 가문의 딸이고 또 페르시아 전체 대표할 만한 이런 어여쁜 왕후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유대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2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발탁되었는데 왕의 마음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나 두 사람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와스디는 폐위된 이후 그걸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데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왕의 호의를 또 받게 되고 사랑을 다시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여인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완전히 망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널 고쳐줄 것이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사울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후사를 세우도록 하라.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도 절망인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했으면 이건 완전히 끝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히스기야의 수병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던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아수르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 왕을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새롭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도는 기도 응답 이유를 대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야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다 준비해 두고 왔습니다.
심지어 시녀들 통해서 잔치까지 준비해두도록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가면서 시녀들로 하여금 왕과 총리를 데리고 총리가 오늘 저녁 와서 식사할 것이니 너희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고 왕에게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등 신자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신자고, 2등 신자는 기도만 하는 신자고, 1등 신자는 기도와 함께 기도 이유를 대비하는 성도가 1등 신자입니다. 자, 이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이렇게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질문할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도 왕은 에스더는 마음속에 다 준비해 두었음을, 그렇지 않았다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을 때에 덥석 자기가 필요한 것들 요구했겠죠. 근데 왕후는 왕께서 좋아하는 음식들을 내가 다 준비해 두었으니 총리 하만과 함께 오셔서 부디 이 잔치에 참여하셔서 음식들을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런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제가 또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또 오십시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꼭 그 이유를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이 또 그 좋은 때를 실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어느 나라의 왕이 방을 고쳤습니다. 전국에는 이 홍기가 찬 아가씨들은 전부 궁으로 오라.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전부 다 궁으로 왔습니다. 이 왕은 이제 궁궐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옷이든 그다음에 반지든 귀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이야기하면 하나씩을 주겠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전부 하나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가씨는 끝까지 이야기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 정말 제가 원하는 것, 궁궐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찌 왕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왕자님을 갖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아가씨가 지혜로운 아가씨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까?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다급해도 상대를 먼저 배려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내 사정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해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마치던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말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동이었던, 천박한 목동이었던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아버지를 이어서 또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걸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뿅 가버리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상대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더 큰 오해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위기 상황 앞에서 취할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첫째, 성도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 둘째,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셋째, 성도는 기도 응답 이유를 대비한다는 사실. 넷째, 아무리 다급해도 상대를 먼저 배려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